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른 말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사무엘은 한 가지 사울에게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낸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서 사울 왕에게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어떻게 왕이 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셨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신이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잘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편 5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여러 어려움들을 호소했고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나라는 평안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에게도 왕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스려야 할 여러 영역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돌보게 하셨고 또 일터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교회에서도 여러 봉사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일들을 다스리고 돌보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또 맡겨진 영역들을 다스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들에 복을 주시고 또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신 그것은 무엇일까요?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말렉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상태, 그러니 노예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는 동안에 아말렉을 물리쳐 주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할 때 그들을 공격했던 아말렉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안정을 찾게 되니 그들의 악을 벌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사울왕은 어떻게 하냐면 즉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다시 소집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20만 명, 또 유다 사람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을 공격해 갑니다. 먼저 아말렉 사람의 성에 가서 그 골짜기에 매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말렉에 섞여서 같이 살고 있는 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곧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성을 공격할 터이니 겐 사람들 당신들은 그 성을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왜 이 사울왕은 이 겐 사람들에게 먼저 그 아말렉으로부터 떠나 있으라고 말했을까요? 이 겐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이 이드로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왔을 때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하나하나 재판하냐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리냐고 너무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가 와서 지혜를 줍니다. 이렇게 혼자 다 하지 말고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또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먼저 재판을 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못하는 건 모세 네가 해라. 그러면 백성들도 편하고 너도 편안하게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지혜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이드로의 아들인 호밥이 또 모세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어 주어서 광야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은 이 겐 자손들, 이드로의 자손들에게 먼저 그곳을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떠나 있으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아말렉 족속이 다 떠난 다음에 사울왕은 이제 이 아말렉 성을 공격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말렉 사람들을 거의 진멸하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진멸당하고 또 겐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 진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연약했을 때 그들이 한 행동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말렉은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공격을 했고, 겐 사람들의 조상인 이드로와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연약할 때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정말 기억에 남죠. 그런데 또 기억에 남는 건 누구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도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에 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갚기도 하잖아요. 또 마음이 상해서 그다음부터 상대를 안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힘들더라도 도와주면 그들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들에게 선하게 대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였다, 이렇게 해서 15장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한참 더 15장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긴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거의 진멸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이 대부분의 아말렉을 진멸하고 짐승들도 진멸했지만 아각 왕을 진멸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 좋은 양과 좋은 소와 어린 양과 값져 보이는 것은 그대로 두고 값이 없어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가치 없어 보이는 그것만 진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 얘기를 듣고 밤새 근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사울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뭘 했습니까? 갈멜은 갈멜산이 있는 곳입니다. 높은 지대입니다. 거기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있던 길갈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길갈로 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무엘이 길갈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바라보고 의기양양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 왕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다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 왕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자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 사무엘의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속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다 진멸했다면 왜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립니까? 그랬더니 사무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진멸했습니까?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좋은 양 또 소 등을 보면서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죠. 또한 그 탈취물들을 가져옴으로 자신의 공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정말 훌륭한 왕이다. 나는 힘센 왕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전쟁을 하고 왔는데 아무 탈취물도 없으면 뭔가 자신이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 탈취물을 가져오고 또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신의 공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공을 드러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백성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근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고 사울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은 자기가 범죄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백성을 누구보다 그럼 더 두려워한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또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백성들은 훨씬 크게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사울왕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큰 분으로 모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만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신이 범죄했을지라도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되는데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울왕이 사무엘의 자신과 같이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 그것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가장 큰 분으로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여기고 더 내 마음에 크게 여기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순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더 크게 여기고 또 재물을 더 크게 여기고 우리의 야망을 더 크게 여긴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가장 큰 분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휴가 기간 중에 평안한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대입을 이제 치른 우리 자녀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와는 다른 것을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또 재물을 더 크게 여겨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휴가 기간 중에도 평안한 쉼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함께 주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입을 치른 우리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또 더 두렵게 여기고 더 크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더 크게 여기며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하나님 마음에 또 육신에 또 영혼의 안식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고 강건해져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마친 우리 자녀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자녀들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